제가 그럼 이제 녹화를 시작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봄 바이블 칼리지 스가랴 과목을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장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또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멘. 지난번 수업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릴 거고요. 그 영상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셔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다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제가 1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제가 끝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제 계획은 5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더 원하면 한 주를 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5과까지 하고 마지막 6과는 각자 자율학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 교재에 관련해서 또는 스가랴 과목이나 또 성경에 관련해서 저에게 개별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 제목은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2과 제목은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3과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4과는 금식보다 청종을 기뻐하신다. 5과 반드시 너를 경고하게 하리라. 6과 초막절과 여호와의 날. 이렇게 목차를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차는 목차 이렇게 되죠. 네. 목차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가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환상들 8가지 환상 중에 몇 가지 환상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적용점 위주로 저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침 시간이라 좀 다들 목이 걸걸하시죠? 예, 저도 좀 목이 걸걸한데 우리 아침에 우리 남성의 음성, 우리 이춘호 집사님의 음성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서론 부분을 한번 우리 이춘호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스가랴 서론. 괜찮겠어요? 스가랴 서론. 내게로 돌아오라. 네. 산오라면 슬픔이나 좌절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벗삼아 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암담한 현실에 대하여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혜롭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과 역경이 지속될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머지않아 서광이 비추어 길을 밝혀주리라 기대하지만 이 터널이 도대체 끝이 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당혹스러워집니다. 스가랴서는 어둠 속을 헤매며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 지쳐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지난날의 침묵이 결코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때를 기다려 온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멸망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스가랴가 선포한 성전 재건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공동체들과 각 가정들의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며 실제적인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1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1과의 제목이 뭐죠?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서론에 여기 밑줄을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락에 그러니까 맨 위에서 7번째 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지난날의 침묵이 결코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때를 기다려 온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이 실망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 왔는데 그 침묵이 실망감이 되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대해 묵인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다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침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아주 때를,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일과를 살펴보면서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왜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관계가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줄 밑에 보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밑줄을 쳐주십시오. 빨간색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를 지나서 3페이지 1권입니다. 이 화면을 공유했더라도 우리 김호경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좀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김호경 원장님? 잘 보여요? 네네. 예, 네, 다행이네요. 보입니다. 네, 그럼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죄송한데 다른 분들 음소거 좀 하면 안 될까? 이게 너무 계속 울려가지고. 그렇죠. 네. 네네.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럼 좀 음소거를 좀 다 해주시고, 제가 요청을 드리면 그분은 이제 음소거를 바로 즉시로 꺼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 요청을 드린 분에게 말씀할 때 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네. 우리 이제 1과를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음소거 했기 때문에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이제 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거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똑같은 단어예요.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에는 몸을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몸을 돌이키다.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다.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깜빡이를 켜고 유턴 차선에서 유턴을 하죠. 그걸 가리켜서 수브라고 합니다. 수브. 돌이키다. 몸을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하다. 그 길을 가다가 돌이켜 가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강지현 집사님께서 한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주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길을 기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1장을 살펴보는데요. 스가랴 1장의 말씀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과는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배경 설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환상들 그 모든 것에 집약적인 요약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스가랴 전체의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명을 우리 그럼 박지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우상 숭배와 영적 및 도덕적으로 타락한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도래하였지만 고작 4만 명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스가랴는 돌아온 백성들을 남은 자로 여겼고 그들로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도록 말씀과 환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고작 4만 명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왜 나머지 백성들은 그곳에 남았느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왜 남았을까요? 하나님과의 오랜 기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금이 갔기 때문이에요. 왜 그럼 금이 갔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연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역사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심지어 그 70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이 포로 생활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런 불안감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실은 잠잠하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인내거든요. 믿음과 인내는 같이 동반해서 가야만 그 믿음이 우리가 실망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우리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들의 삶이 그냥 도전이나 변화 없이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동했던 백성들은 고작 4만 명이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부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연도는 참 중요합니다. 저기 1장,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1과에서는 제가 말씀 안에서 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깨알같이 그 말씀 본문을 볼펜으로 좀 적어가면서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그 2번째 되는 해예요. 그리고 8째 달. 그러면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적어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거기 밑에 BC 521년경이라고 써주세요. BC 521년경. 이 연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약성경 선지서들 읽을 때 우리 연대를 꼭 적어놓고, 꼭 내가 막 기억해 둘 필요는 없지만 적어놓으면 이때 이 말씀이 임해서 이 스가랴가 우리에게 전해졌구나,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앞에 1절 앞에다가 뭘 적었냐면 고레스 왕 즉위 연도를 거기 꼭 적어주세요. 고레스 왕 즉위 연도. 그럼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메대 연합 왕국의 1대 왕이에요. 1대 왕. 그리고 이 사이러스라고 하죠. 이 고레스가 1대 왕이 되면서 메대 왕을 또 이제 자기의 그 외삼촌이 됐는데요. 외삼촌에게 이 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체를 즉위하는 이 왕이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하던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그 해에. 그 해가 언제냐면 BC 538년입니다. 538년. 포로 귀환령을 내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성벽이 먼저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가 흐른 거예요? BC 521년경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무려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 이제 이렇게 연도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즉위했던 데가 BC 538년경이다. 그럼 한 가지 연도만 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 옆에 적어주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해가 언제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세대라고 그랬죠? 586 세대라고 그랬죠? 586 세대. 486, 586. 헷갈릴 수 있네요. 586이에요. 586.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해가 586년도입니다. 이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유다 왕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의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586년경, 여러분 이 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86년에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포로 귀환령이 떨어진 해가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나 20년 가량 이 일이 중단되고 그 후에 스가랴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고 꼬박 2년이 지난 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네, 그 정도 연도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왕이 교체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죠? 정권이 교체되면 처음에는 이게 정치적인 약간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민족의 소국들이 막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 그리고 반역과 정치적 혼란이 1, 2년간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즉위한 해가 538년이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는 520년입니다. 그래서 막 혼란스러울 때 정치적인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페르시아 왕국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 민족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이제 해방이 되지 않을까. 덩달아서 우리도 해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권이 약간 처음에 1, 2년 정도 혼란기가 왔다가 오히려 그들을 정치적인 반역자들을 제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큰 반역이 누구냐면 가우타마의 반역입니다. 이 가우타마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또 캔비스라고 하는 자가 이제 자살을 하면서 그들의 반역들이 완전히 다 잠잠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반역자들이 완전히 다 제압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다리오 왕의 왕권이 더욱더 견고해지죠. 다리오 왕의 왕권이 견고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 다리오 왕권이 이제 견고해졌을 때를 가리킨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스가랴야,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말아라. 성전 재건을 내가 다시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지체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거기에 밑줄을 딱 그어주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또 이제 우리 질문을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다 보진 않겠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질문 1번 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부모 물려받은 것 중에 좋은 것과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구분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든지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지. 참 재밌는 건 이게 장점이 나중에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단점이 나중에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가감없이 한번 적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모로 물려받은 것 중에서 장점과 단점 혹시 나누어주실 분 있으시면 한번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음속을 해제하시고 나누셔도 좋고요. 없으면 저 혼자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저 혼자 나누면 좀 부끄럽긴 한데 도와주실 분 있으면 저랑 함께 멍에를 같이 짊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한번 나눌게요. 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참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공부에 생각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유전적으로는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해요. 제 가족에 뭐 가족력이 없고 또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조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게 참 건강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는 분이 없어요. 참 그런 그 부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사실은 밤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유튜브를 보거든요. 근데 희귀병을 알아서 그 18세까지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시력을 잃은 한 청년인데 굉장히 양쪽 시력을 다 잃었더라고요. 근데 시각 장애인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인식을 본인 유튜버를 활동하면서 그걸 막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 친구가 우울증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하니까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보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너무 눈시울을 붉히면서 참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참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도 9년 동안 18세부터 9년 동안 지금 27이죠. 9년 동안 시각장애를 가지면서 자기가 막 극복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하나둘씩 뭐 그 친구가 뭐 하는 영상은 간단해요. 뭐 라면 끓이는 방법, 시각장애인이 라면 끓이는 방법, 지하철을 타는 방법, 시각장애인이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영화를 멜로 영화를 보는 방법, 뭐 이런 그런 것들 찍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크리스천도 아닌데요. 참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감사하지 못하는 건가. 제가 장점은 이제 건강한 거고 또 단점 유전적으로는 제가 머리숱이 많이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머리가 까졌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때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대머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머리숱은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뭐 가발을 쓰지 않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해요. 저도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단점을 막 감추면은 참 오히려 내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 당당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단점은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뭐 저에게 말씀하신 꿈쳐놓은 돈이 있으면 좀 좋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몰래 훔쳐놨다가 나중에 이제 주실 만한 유산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보니까 진짜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또 장점이에요. 우리 가족이 그것 때문에 더 화목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면서
크게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오히려 그런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또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저 말고 얘기하시면 딱 한 분만 제가 한 10초만 기다리고 없으면 그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오늘 강기현 목사님. 목사님 외로울까 봐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적다 보니까 저도 다른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또 장점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두 가지 그냥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규칙, 규범, 공중도덕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뭐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는 지금은 원래 안 되지만 예전에 막 버리고 그랬잖아요. 껌도 막 뱉고 침도 뱉고 그럴 때도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몸에 잘 배어 있는데 이게 장점이라고 맨 처음에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그래서 제가 좀 곱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타인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해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자꾸 시각령을 끼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도 자꾸 지각을 한다거나 한 번씩 이유 없이 빠지면 그 사람들이 좀 좋게 보이지 않고 약간 친구하게 꺼려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또 문제되는 게 제가 리더를 하면서도 실교구 리더 부족한데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도 셀 가족을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 가족이 자꾸 왜 예배를 안 드리지? 나는 셀 예배가 너무 좋은데 왜 저 셀 가족은 왜 저 셀 예배를 자꾸 빠지지? 자꾸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왜 핑계 대지? 자꾸 이해를 못하고 그 셀 가족이 자꾸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자꾸 미워지고 이렇게 이해를 못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장점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게 또 단점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아량을 갖고 그분들의 이제 뭐 이해를 하려고 좀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저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뭐 돈이든 시간이든 다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제일 효율적이야 생각해서 맨날 그런 걸 계획서에 쓰고 계획 따라 사업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게 효율적이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또 이게 또 이쪽으로 사역으로 넘어오면 저 오이콧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봐도 몇 번 찾아가 보고 기도를 해봐도 응답도 없고 저 오이콧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도 응답이 없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이 시간에 셀 가족한테 차라리 전화를 하는 게 낫겠어 하고 저 혼자 그 효율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저 생각으로.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는 난 되게 효율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걸 또 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지나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발표하고 박수를 안 받았지만 우리 강재현 집사님 박수를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1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름의 뜻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거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그 이름에 다 의미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시거든요. 예레미야나 여러분 다 보시면은 이름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1-1번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당신에게도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 어떤 위로가 되나요?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에는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저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혹시 1-1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답을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그리고 오늘, 그리고 미래를 아시고 또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위로가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이진희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첫 번째는 이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오늘, 미래를 다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좀 부끄러움이에요. 저의 모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교회 왔을 때 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왔는데 11월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게 하셨어요. 저의 지난 날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같이 계셨는데 꿈에요. 꿈에 그랬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왜냐하면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게 제일 부끄러웠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죄를 가지고 그 주님께서 그냥 다 맡고 계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것에 부끄러운 죄를 다 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몸소 막으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당혹스러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가는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죄송하다는 마음은 조금 저기 하고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왜냐하면은 그것을 다 지불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안도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제서야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충만한 나를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충만한 발견함 속에서 황홀함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당당한 감사. 그런 당당한 감사한 마음까지 왜냐하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과거, 지금 현재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거를 다 이렇게 다 지불하셨다는 것에서 오는 당당함에서 나오는 감사. 거기까지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도 아마 우리도 다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정말 대단한 선언인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진희 집사님께서 하신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대로 우리도 느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안심하면서 좀 기다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 같은 자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넘어온 이 4만 명의 백성들이 사실 오도 갈 데 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에게 사실은 가장 힘든 싸움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실망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 처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또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이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잊지 않았다. 내가 침묵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 너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때에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아직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 너희가 아직 내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남아있다. 개선되어야 될 것이 남아있다. 각오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문 2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내가 아직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였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거기 적어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직도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회개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너 그 썩은 애 나는 거 다시 끄집어내라. 그거 다 뒤집어 봐라. 그리고 내가 그거 해결해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521년경 성전 재건 18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질문 2-1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의 잘못을 회상시키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면요.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셨죠. 그 조상들의 잘못 그것을 회상시키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회상시키고자 하신 이유는 지난 과거를 그냥 이번에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 후손들의 삶이 그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경고.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파하죠.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그놈의 얼굴로 자녀의 다리를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그 아이는 자지만 그 부모는 잠을 못 자고 뒤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얘야 똑같은 습관을 잘못된 버릇을 이제 고치려면
고치려는구나. 이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정리하고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너에게 남아있는 그 부모들의 잘못된 죄악의 습관을 따르지 말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우리 부모도요, 저도 이제 5대 때시는, 저희 자녀는 6대예요. 저희 아버지 쪽은. 저희 어머니 쪽은 4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앙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에게도 죄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들이. 그거 우리가 다 유전적으로 우리가 본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의 습성이 있어요. 우리의 죄된 습성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치라 하실 때 우리 마음에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고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일이 잘 되다가 중단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 같은데 이게 더디 되고 지연될 때, 물론 그게 꼭 그런 메시지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내 안에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을까? 부끄러운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몫이라는 겁니다. 질문 3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을 본받지 말도록 말씀하신 것 3가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3가지라고 그 질문을 적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몇 절이죠?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박지현 집사님 한번 아까 읽어주셨나요? 읽으셨어요? 우리 김호경 권사님께서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도록 말씀하신 것 3가지는 무엇일까요?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돌아오라. 이거는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회개하라, 그리고 청종하라. 이 3가지입니다. 본받지 말라, 회개하라, 청종하라. 이 3가지입니다. 네, 우리 또 다시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우리 김호경 원생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이 3가지를 거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받지 말라, 회개하라, 그리고 청종하라. 그들이 고집 부리고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길을 그대로 갔다 버려요. 그들도 그들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것을 그대로 악한 길을 익숙한 대로 그냥 해온 거예요. 익숙한 대로. 그럼 어떨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그냥 본받는 것입니다. 그냥 본받는 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습관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 듣고 익숙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개선점을 찾지 않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습관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율법과 법도를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조상들과 같이 청종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 거죠. 3-1번입니다. 위에 세 가지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없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없습니다. 그 다음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4번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은, 잠깐만요. 그 다음 게시로 넘기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짐을 보고서야 무릎을 쳤습니다. 6절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응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은 후에 우리의 불신앙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전에 깨달았으면은 우리의 징계를 받지 않았겠죠. 오늘 보니까 당신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하다가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번 적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돌아오라요. 내게로 돌아오라. 질문 4번 질문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마치게 되는데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다가 뒤늦게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사연이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혹시 한번 함께 나누어 보실 분 있으면 표해 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주실 분 있으면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른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 자신이 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말씀 보면서 제가 관심이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던 때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밥 안 먹어도 될 만큼 기뻤던 때가 언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몇십 년 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 말씀 기회를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받지 말라 하신 옛 조상들의 세 가지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 여기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있으면 적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결심이라고 하면 좀 너무 무거우니까 다짐 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서 저희 가정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의 잘못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뭐 넌 이제 보수야 진보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는 대답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정말로 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나는 뭐 내 삶을 살아가야지. 뭐 난 열심히 내 주어진 거 살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 역시 몫을 하는 거고. 근데 왜 코로나 터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뭐 그전에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나라 민족에서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쩔 때는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눈물도 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내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좀 뉘우치고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이번 계기로 많이 뉘우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이촌호 집사님도 우리 소년부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이제 그때 같이 소년부 섬기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좀 가져라.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도전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내 주변에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뭐 하다 보니까 나 자신만 신경 쓰기 바빴는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약들도 막 보게 돼요. 이제 무슨 동성애 같은 부분, 교육적인 부분도 보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나치면 낙태나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관심을 무관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정책을 하나둘씩 내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기독교적인 세관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를 좀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또 어떤 문화를 애들끼리 서로 만들어갈 때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참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을 하게 됐을 텐데 나누실 분 있으면 한 번만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누고 싶은데요. 네, 한 분 나눌 거니까 빨리 선착순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회개에 돌이키지 말라. 이제 여기를 보면은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회개하고 해도 또 다음날 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것이 정말 고쳐지지 않는 것이 제가 큰 걱정이고,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주로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 자녀들 일, 뭐 이런 데 대한 거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또 엎드리면은 또 그게 회개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세월도 많이 갖고 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거듭하면서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많은 회개를 안 하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호영 원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처음 발표해 주셨으니까. 또 얘기 나누실 분 있으면 한 번 더 얘기 나눠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반장을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졸업반일 때는 학생회장이나 뭐 연대장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아주 모범생이었던 거죠. 아주 모범생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학교 교육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세뇌되다시피 했다고나 할까? 지금까지도 저의 삶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이렇게 문득문득 느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 윤리 시간에 그 서양 철학사를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고대의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 중세 시대를 철학의 암흑기, 뭐 인간성의 암흑기 이런 식으로 정의 내렸던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그렇게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가 그 교부 철학이 이제 굉장히 융성했던,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인간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르네상스 시대는 굉장히 긍정적인 철학 사조의 시대였고 그 이전의 중세 시대는 좀 부정적인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제 삶을 반성을 하면서 내가 내 생각 중심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회개를 순간순간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중세 시대가 과연 그렇게 인류사의 부정적인 어떤 철학 사조의 세대였을까? 그리고 과연 르네상스 이후에 그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그 철학 풍조와 우리 인간들의 삶이 과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의 제 결론은 학교 교육의 어떤 그런 일방적인 것,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제 삶에 조금 더 제 중심이 아니라 제 논리 중심이 아니라 아까 강지한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중심으로 조금 더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회개와 반성을 요즘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이번 과를 마치며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옛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속담이 떠돌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러나 죄는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유전이 아니며 학습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누구라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포로 귀환해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0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난날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이제는 떠나고 그동안 무시했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장 회개해야 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믿음으로 다짐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일과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과를 준비하며 이제 성경책 형광펜 불펜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과제입니다. 네, 과제는 뭐 제가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매주 주어진 단락을 2번 읽기. 성경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 문장, 감명받은 구절의 밑줄 긋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는 중에 생각나는 질문을 1가지 이상 만들어 오기. 각자의 감동적으로 다가온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적용사항 1가지 이상 짧게 정리해 오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구 암송 매주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의 성경 암송 구절은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우리 스가랴 1장 3절 우리 음송하시고 다들 음성하시고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 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해결될 것 같으면서 해결되지 않고 문제들이 풀릴 것 같으면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일들이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잘 되지 않을 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제 2과입니다. 2과로 써 있는데요. 죄인을 온전케 하신 은혜. 죄인을 온전케 하신 은혜. 우리 말씀 꼭 2번 이상 읽어보시고 과제 성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을까요? 예, 과제에서요. 네. 주어진 단락 2번, 그러니까 주어진 단락을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2과니까 이제 7페이지. 아니, 네. 지금 오늘 과제가 다음 과를 말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스가랴 그러면 3장 다음 과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네네네. 다음 과 본문으로 되어 있는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래서 2번 이상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좀 초과했는데요. 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네, 네네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 아, 예. 맨 처음에 다리오 왕에게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말씀이 지금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개인화할 때 네, 그것이 좋은 말씀은 달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쁜 이렇게 저주 같은 말씀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보고 싶지 않고 그런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네, 말씀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은 보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모든 말씀을 다 아멘 해야 되는데 네. 음, 그건 우리 모두의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 고민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은 하나님은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다 아멘하고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이게 완전한 식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오해하고 점점 처음에는 괜찮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균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이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레마를 우리가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앙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다 받는 거죠. 네. 이번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한번 네. 저하고 통화나 이제 문자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또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